영생입니다. 영생. 자, 저기 낙타죠? 저 바늘귀예요. 바늘구멍. 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죠? 바늘구멍에 내 손가락 넣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자가 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이거보다. 자, possible, impossible.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자가 청 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말씀대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중에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가난하게 되어 살 거야. 나는 내 소원은 홈레스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그렇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잖아요. 자,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자 되기 원한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지 않겠다. 구원이 싫어. 천국 가는 게 싫어. 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 얘기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럴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I don't care. 나는 부자 아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꽤 부자예요. 제가 미국 올 때 너무 공항에서 시간이 많아서 유튜브를 봤어요. 그 유튜브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스리랑카 사람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스리랑카 돌아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아파트 2개를 져서 그 집을 수리해서 세를 놓고요. 그리고 가게를 렌트를 해서 거기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렌트비를 받아먹고 있고요. 또 식당을 2개 냈어요. 하나는 한국 식당, 또 하나는 빵집을 내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기계차를 딱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한 돈으로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대요. 미국 돈으로 $3,000. 한 달에 $3,000 벌면은 스리랑카에서 이 사람은 재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왜? 한 달에 그들 평균 월급이 샐러리가 한 달에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한 $120 one month.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들 월급보다 한 40, 50배가 많이 버는 거예요. 3,000불인데. 자, 어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자, 한 달에 우리가 4,000불만 벌면, 아니 한 달에 1,000불만 벌면 세계 상위 14%예요, 우리가. 그리고 한 달에 4,000불을 벌면 어떻게 돼요? 4,000불 벌면 전 세계 상위 1%예요. 자, 여기 대부분들 연봉 5만 불, 6만 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위 1%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이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부자니까. 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것도 넘겨주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자라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사람 중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죠.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고 있는 욥
욥은 그 당대 최고 부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자였죠. 야곱 부자였죠. 그 아들 요셉 이집트 총리였어요. 제국의 총리. 세상에 돈을 다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다윗, 또 그 아들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 성전 지었을 때 금이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10만 달란트는 34만 킬로그램 금이에요. 전 세계의 금을 다 쓸어 먹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또 예수님께 무덤을 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또 성경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삭개오도 부자였고요.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을까?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나의 가장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은 괜찮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기준은 돈이 많다는 것. 그래서 부자.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되는 그 부자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인가? 그 부자들과 또 성경에 나온 이 부자 뭐가 다른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해내려면 돈을 신뢰하는 사람, 돈만 의지하는 사람, 돈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돈을 경하며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만몬, 돈을 사랑해요. 그런데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 이슬람과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또한, 이것 또한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또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온 거 기억나시죠? 동일본 제국에서 엄청난 파도가 뭐 20m, 30m 막 부어가지고 도시를 덮였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배가 빌딩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 어떤 쓰나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산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이 카메라로 동영상 찍은 장면인데 어떤 아줌마가 막 뛰어요. 산으로. 뒤에는 시커먼 물이 쓰나미가 막 저쪽 막 몰려오고 있어요. 막 뛰고 있는데 느려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어떤 여자는 열심히 뛰어서 이 여자보다 확 지나쳐 산에 올라가서 살았는데 이 여자는 잘 못 뛰어요. 물보다 느려요. 왜요? 오른손과 왼손에 큰 가방을 들고 뛰고 막 그 사람들이 뭐 일본말 하는 건데 그러는 것 같아요. 가방 버려! 빨리 뛰어! 그럼 죽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조금 뚱뚱하게 됐는데 가방을 못 버려. 뒤뚱뒤뚱 뛰면서 물이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는 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뭐 땅 문서, 집 문서,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들고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엔 그 시커먼 물에 의해서 이 여자가 십절로 가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재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이거만 버리면 산에 올라가 살 수 있었는데 이거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재물도 못 건지고 자기 생명도 버리는
이런 아둔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막 우리 집에 모든 캐시, 모든 금덩어리 다 모아가지고 막 이걸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버리셔야 돼요. 영생 청거들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얘기는 마태복음만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안 나왔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간복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왜 모든 제자들 이 얘기가 다 나올까요? 제자들한테는 아주 쇼킹한 얘기인 거예요. 왜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책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 그럴듯했었어요. 낙타 바늘, 낙타 귀에, 아니, 바늘 귀에 낙타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낙타 귀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성전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쪽문이 있다는 거야, 쪽문.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간신히 낙타가 짐을 다 빼고 그러면 간신히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생긴 모양이 바늘귀 같이 생겼다. 바늘귀 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닐까? 바늘귀가 그 쪽문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까 본문이다시피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요. 어메이징하고 막 놀랐다는 거예요. 그 바늘귀를 들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누구냐? 부자 청년이지만 이 청년은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원이에요, 관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뭐냐? 그 당시에 관원은 30살이 넘어야 돼요. 30살이 넘어야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관원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30살이 넘어야 돼요. 이 관원도 30대 초반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30대 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32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청년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 청년이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부자고 관원이었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목한 사람. 30살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부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관원이고 부자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떻게 내 영상을 얻으니까 어떻게 천국을 지니까 영상에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청년이 결국은 뭐예요? 너 소유 팔아서 가는 사람 도와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건데 영생을 주겠다는데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 재물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 1번 쓰나미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 저 산에 올라가고 싶고 살고 싶지만 이거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못 넣어서 죽은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셔요. 여기 천국 보내줄게. 너 소유 다 팔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팔 수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팔 수 있어요? 다 팔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알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뭐 교회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고와 갑을 다 도와주는 거 다 써요. 그래서 나는 저기 살동네 가서 보증금 없이 뒷바지도 없이 월세 10만 원에 지하 평방을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자동차도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일하라고 3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지같이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난한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도와주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대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증거 한번 해볼게요. 한 달 전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 복권 로또리가 막 $1 빌리언 막 엄청난 돈의 복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바꿀 수 없어요. 자, 수천억 원이 있는 당첨된 복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구역 예배 때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하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반응이 고민을 해요. 근심해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요. 진짜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 상상하는 건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제 느낌이 뭐예요? 이 로또리, 이 당첨된 거, 이 수천억, 이걸 갖고 싶어하는 그 눈이 불타는 그 눈을 제가 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믿고 촉구하기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영생하는 길을 포기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돈이 죄가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금도 은도 하나님 만드시고 온 우주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냐? 오늘 부자청년 놓친 건 뭐예요? 돈을 살아가는 것. 자, 돈을 살아가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의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대로 떠나 많은 근심함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청년 얘기 아까 부자 청년 얘기 똑같잖아요. 돈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 돈을 갖고 싶어서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돈을 나눠주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 돈을 줘서 수술하게 되고 성교 가는 사람 돈이 못 가는 사람 돈을 통해서 이 돈을 언제든지 좋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잘못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어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주면 나는 뭐예요? 그지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활용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신약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준 사람 누가 있죠? 큰 소리로? 삭개오 있죠, 삭개오. 이건 예수님이 야 팔아라 가난한 도와라 얘기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떻게 해? 예수님 만나자마자 발란티어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억지 돈을 뺏은 사람에서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람은 망했을까요?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거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비결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우리
온 초대교회들, 여기 청년들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크리스찬 리치맨,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가난한 사람, 북사람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대답한 게 있어요. 뭐야?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건 너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까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나그네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어떻게? 가장한 천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요. 떡을 만들어서 융수에 대접해요. 나그네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나그네를 융수에 대접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게 나중에 천사였고 그 대접을 통해서 큰 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내내 그 사막에서 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땅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나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뭐래요? 달라 그래요. 그럼 줘버려요. 또 땅을 파요. 우물이 나요. 또 달라. 줘버려요. 다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나요. 그때 사람들이 너 가잖아요. 이삭이 그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졌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고 그래요. 수박 씨 하나를 심었는데 수박에 100통이 열려요. 100통이 열린 수박에서 또 하나를 뽑았다 할 때 10,000개의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물질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물질의 축복인 것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 얘기에 되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 11조를 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저희.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있어요. 선교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없고 선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저희들은 자동으로 10분의 1을 그런 사람들에게 드려요. 그리고 뭐 작정 헌금, 또 감사 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을 또 한 이거 식구들이 내는 거 다 모으면 또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의 소득에서 30%를 띄어서 하는 나라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30%만큼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은 지 27년 됐지만 가난도 해봤고 부자도 해봤고 잘 돼보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될 때, 지금은 가장 또 좋기도 해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잘라서 썼을 때. 그럼 나 이렇게 많이 저거라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은행에 돈이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써도 돈이 오히려 넘쳐요. 저에게. 이게 무슨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비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썼을 때 그만큼 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보았을 때 어떤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가는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개척하는데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수양회를 건물을 짓고 싶어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래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내가 가진 수입에서 조금 일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일 동참했을 때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요. 누가 아니면 헌금은 1억씩 헌금해요.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했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되고요. 승급하게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돼요. 번창하게 돼요. 이런 축복이래요. 그래서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실주 더 많이 돼요. 그런 축복을 통해서 건축하게 된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어주시는 축복의 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어찌됐든 청년의 얘기나 록펠러 얘기가 나왔는데, 자, 록펠러는 크리스천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자, 록펠러는 11조를 내기 위해서 회계사만 40명이에요. 11조를 내기 위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어그리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히 어그리 크리스천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노조가 있으면 박살을 내버려요. 깡패를 동원해서 뭐라든지 노조를 다 부숴버리고 경쟁회사가 있으면 그 경쟁회사 물건 하면은 덤핑을 해요. 언제까지?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덤핑을 하고 가격을 내리고 끝까지. 그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록펠러 보고 뭐라 그래요? 어그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50살이 되었을 때 전 세계 돈 다 쓸어먹었잖아요. 아시안 록펠러. 전 세계 돈을 다 쓸어먹었어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든 전 세계 석유 돈을 다 쓸어먹었던 걸 록펠러 했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의사가 와서 한 얘기가 당신 앞으로 몇 개월 못 산다고 폭탄선을 내요. 병이 있어서. 당신 앞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 담임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 전도서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1장이 뭐예요? 솔로몬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왕이에요. 전 세계 아까 얘기했듯이 그인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부인도 1000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얘기에 전도서 1장 2장 뭐예요? 뭐였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5번 얘기해요.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예요. 다 어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어갖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 살고 보니까 meaningl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자, 똑같이 이 록펠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 돈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얼른 못 산다는 거예요. 자, 록펠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을까요? 요리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록펠러 뭐 먹고 살았어요? 소화가 안 돼요. 불량이 있어서 하루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비스켓 2개. 이게 하나 먹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게 사는 진미가 다 있어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침대도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침대에 잠잤을 거예요. 근데 록펠러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우울증 있었고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신경쇠약,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록펠러가 그 다음부터 뭘 했어요? 다 나눠주는 사람을 바꿨어요. 그렇게 많이 모아두면 다 나눠줘요.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5개를 만들고 또 카리지를 또 5개를 만들고 교회를 리버사이드 처치 같은 교회를 4,900개의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도서관, 공원 다 후원했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뉴욕 사람들은 물값을 안 내요. 록펠러 재단에 나오는 돈 가지고 물값을 다 해결해요. 지금까지도. 록펠러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몇 살 때 죽었을까요? 97살. 50살에 죽는다고 하는데 97살에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닐까요? 끝까지 돈 갖고 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신경 세우고 그렇게 50살에 요절할 수가 없었지만 록펠러는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살았어요. 고와 과을 다 나눠줬어요. 그럴 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우연일까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어그리 크리스천 록펠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삶 살았을 때예요. 살았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 동일해. 하나님은 원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 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안 해요. 안 해요. 부자가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부자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땀 흘리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안 해요. 왜요? 나눠줄 마음이 없어요. 이거 주면은 파란짝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주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일까요? 저주를 주기 원하시는 분일까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줘요. 그럼 성경의 역사 나왔던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리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해요. 하늘 배부는 다른 걸 찾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 내가 물질을 줘서 저 사람 등 따시고 배고 부자가 되면 딴짓하는데 내가 그 물질을 줄 수 있을까요? 물질 안 줄까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줘요. 안 줘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물질을 줘도 이 축복을 부어줬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잖아요. 내 것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복을 줘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 선포했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크리스천 부자가 될 수 있고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 여기서 한 명, 두 명 이 말씀 듣고 신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제가 골프를 칠 때 드라이브는 한참 미칠 때 골프를 치는데 이 드라이브 샷 할 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힘 빼는 거래요. 힘을 빼고 치면 정확하게 멀리 나간대요. 그런데요, 안 돼요. 칠 때까지 티샷에서 힘 빼야지, 힘 빼야지, 힘 빼야지, 힘 빼야지, 힘 빼야지 휘둘리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한 몸에 한 바퀴 돌아가요. 아니면 뒷땅을 치거나. 안 돼요. 힘 빼면 멀리 나간다는 게 아닌데 힘을 못 빼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대요. 3년 동안 힘 빼는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들킨 사람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 내 것을 있는 거 가지고 작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니, 이 축복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 이 선택은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가난되고 리더십이 되고 팔로가 되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아멘 하시는 분들 그 말씀대로 한번 나눠보자.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축복이 있어?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예요. 우리 아내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 늘 얘기해요. 하나님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게 달라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 척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질까 두렵다고. 그래서 착하게 해달라고. 와이프는 늘 그런 자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는 귀영함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거나 한번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지금까지 왜 나는 축복이 임하지 못했느냐?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게 없느냐?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축복받기 합당한 짓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 있는데 모른 척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모든 걸 하나를 되짚어보면서 이제 저문을 나갈 때 살면서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모른 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원론으로 가서 이 부자 청년 너희 소를 팔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봤을 때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좀 해왔잖아요. 이 청년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도와줬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팔아서 나눠준 것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더 큰 물질의 복도 받고 영생의 복도 분명히 받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내 귓가를 때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나갈 때 록펠러 같은 그 놀란 물질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크리스천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